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공허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허한 삶 속에서 응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허무하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로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주제가 되었고, 그것으로 학문이 발전시켜왔으며 또한 인류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오늘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 특별히 고난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 질문의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뭔가 거룩하고 건설적인 질문이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불평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장에서 그걸 잘 고백했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고백은 이제 불만과 불평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려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경건한 질문이죠. 한낱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모들도 자식이 이런 질문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죠.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멍청하게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환경 속에 낳았습니까? 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제약을 하십니까?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금방진 것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었으면 감사한 줄을 알고 열심히 살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말이나 찍찍 뱉어내는 겁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큰 죄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자식들에게 그래,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그러면요, 자식들이 나가 죽습니까? 절대 나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살고 싶고 다 평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이 그러한 거예요. 욥도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러한 불평 어린 한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욥에게 공감하시고 욥을 위로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은 그가 평안한 중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그가 불평 가운데에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긴 했지만 이 질문은요. 그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다 내어버리고요, 이 질문 하나만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대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우리는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대답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천편일률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다른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이런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분명히 그 대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장동건, 차인표와 같은 사람과 살지는 않고요. 우리 모두 삼성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니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각자에 맞게 응답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그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질병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고 또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처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은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무엇이라고 딱히 대답해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들고 나갈 때에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를 2020년 10월에 오늘을 살게 하시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 그것도 양산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와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자식들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다른 것들을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운 것도 다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목표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늘 여쭙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받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